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법궤를 우상화한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오죠.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 하는 걸까요?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또 뭘까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리는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스스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다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따져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피조물들을 창조했어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럼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목적을 제일 상위에다 두고 하나님을 내 목적에다 맞춰서 내 일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무조건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법궤에 대해서 한번 보면, 여러분 법궤가 뭐죠? 법궤. 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궤 이렇게 나오죠. 뭐 법궤, 하나님의 궤, 또 다른 이름 많죠. 증거궤라는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뭐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법궤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법궤가 하나님과 동일시돼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법궤를 마치 어떤 우상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법궤가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법궤를 만들어 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상은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믿고 있는 소, 애굽의 신은 소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신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라보고 그런 형상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들 육체의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닌데 자꾸 어떤 형상,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 자꾸 인식하고 그걸 찾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앉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거기 계시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법궤를 만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는 자리.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엄하게 벌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야 제대로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엄하게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율법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죽입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 똑바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법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만들고 법궤는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사각형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그 안에 넣었죠. 나중에 이제 거기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까지 이렇게 넣었는데 처음에는 돌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 돌판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죠. 말씀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뢰를 하면 이 앞에 와서 아뢰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그런 것인데 법궤를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하여 법궤를 우상화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4장 3절에서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몇 장 앞으로 넘기면 사무엘상 우리가 본 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3절 413쪽이 되겠습니다. 3장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법궤를 지금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꾸 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패해서 어떻게 했느냐? 장로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법궤를 앞세우고 가서 여호수아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가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이리 전쟁터로 갖고 오면 그러면 전쟁에 블레셋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왜 지게 했어요? 왜 지게 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아서 졌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게 한 원인이라는 것은 모르고 법궤를 우리가
모셔오지 않아서 졌나 보다. 법궤를 갖고 오면 법궤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막 전쟁을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든 계세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법궤를 마치 우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단지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법궤를 모시게 오는데 졌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뺏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법궤를 우상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하고 패하게 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만듭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법궤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그 6장에서 지금 다윗이 뭘 하려고 하나 하면 왕이 됐잖아요. 5장에서 이제 왕이 임명이 됐는데 6장에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일을 6장에서 하는데 뭘 하냐면 법궤를 성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무슨 성? 다윗성. 자기가 여부수성을 지금 점령을 해서 남과 북의 수도로 삼았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예루살렘 이름, 여부수성이라고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시 삼고 다윗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그 자기가 왕으로서 남북의 왕으로서 남북 연합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증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왕들은 옥새가 있으면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옥새를 몰래라도 갖고 와서 자기가 옥새를 갖고 있으면 앞전에 왕이 나한테 정당하게 나라를 물려준 걸로 옥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요. 여기서 다윗은 지금 남북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통합 연합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일로 모셔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1절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3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3만 명을 이렇게 뽑아서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법궤가 기앗 여아림이라는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부터 한 15km에서 20km 사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뭐 한 40리 정도 되는 거죠. 4, 5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근데 거기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법궤를 갖고 오는데 군대가 왜 필요해요? 어쨌건 지금 군대를 그것도 몇 명이 아니에요.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3만 명의 군대를 전국에서 모아서 법궤를 가지러 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다윗이라 생각해봐요. 그리고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왜 군대를 모았겠어요? 법궤를 갖고 가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해요? 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필요 없죠. 무슨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를 하나님의 그거를 법궤를 못 갖고 가게 막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럼 군사가 필요해요? 전국에서 3만 명의 군대를 뽑아 갖고 갑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 내가 이 나라의 연합국의 하나님이 인정한 명실상부한 왕이다. 이거를 못 박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백성들한테 법궤를 여기에 갖다 놓으면 자기 성에 갖다 놓으므로 해서 자기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법궤가 자기 소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된 것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결국 전 국민의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국민들한테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여기와 계실 것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거죠. 그럼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확고한 위치, 정적인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윗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법궤를 나는 지금 훌륭한 성을 지어서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데 있으니까 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슈를 하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소문을 내서 광고를 해서 모은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 이게 기앗 여아림인데 기앗 여아림의 옛 이름이에요. 그 기앗 여아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블레셋 쪽으로 한 15km에서 20km 사이 한 4, 50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교회 자체를 이제 하나님으로 본 거고 하나님을 모셔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우리 법궤 얘기를 처음에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법궤가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법궤가 이것은 광야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었어요. 교육용 교보제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장막을 지금 임시로 실로에다가 두기는 했지만 나중에 장막을 치고 전국의 지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땅을 나눠주고 각 지역에서 예배를 하고 각 지역에서 매주 모여서 예배를 해라. 근데 그때 예배를 어떻게 해? 성경 공부 방식으로 예배를 하게 하고 1년에 3번만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때 장막이 있는데 모여서 6월절 이런 식으로 절기에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행사하게. 이때는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의무화했어요. 그러면 법궤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법궤가 여기에서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든 계세요. 교육이 끝났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굳이 법궤를 교육용 교보제는 교육이 다 끝나면 필요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나요? 하면 교육받은 대로 법궤를 놓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교육받은 대로 너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법궤 놓고 교육했던 대로 너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법궤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하라?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법궤를 지금 가지고 하나님인 양 법궤를 우상시하면서 우상처럼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 아니죠. 그럼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파괴하라고 한 법궤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살려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법궤. 법을 마음에 새기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가 법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법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법궤를 전국에 광고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입지를 굳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1번에 3번 보면 다윗은 법궤를 우상화하고 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한 사실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한 이유는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궤를 정치적 목적,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옮기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누구예요? 법궤를 지키고 있던 법궤가 있던 집이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근데 아비나답의 자식이 지금 여기 두 명이 나옵니다. 우사하고 또 한 명은 누구죠? 아효. 그래서 우사와 아효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아효는 그 법궤를 지금 아비나답의 자식 두 명이 지금 수레에다가 싣고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옮기는 중이에요. 그 옮기려고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는데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옛날에 농사 짓는 자리에서 이렇게 탈곡할 수 있게 평평하게 땅을 골고루 다져놓은 그런 지역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에 이르렀더니 거기에서 소가 뛰니까 이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수레가 움직이니까 거기 하나님 법궤가 실려 있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아효는 앞에서 수레를 잡고 가고 그 다음에 우사는 뒤에서 밀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레가 소가 끌고 가는데 소 앞에서 사람 한 명이 잡고 뒤에서 한 명이 따라가고 그러는데 뒤에서 우사가 가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잡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게 했어요. 왜 죽어야 돼요? 떨어지려고 그래서 그걸 잡는 게 잘못이에요? 뭘 잘못했어요? 우사가. 근데 여기 보면 7절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쳤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뭘 잘못한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법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하나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 민수기에 보면 4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법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교육용 교부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앉은 자리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이 그것을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법궤를 잘 포장해서 법궤를 이동을 할 때는 채를 꽂게 돼서 채를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채를 옮기는데 채를 끼워서 멜 수 있게끔 하는 일까지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그 손을 댈 수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동시키는 의무가 있지만 레위인들이 그것을 손을 대게 되면 죽게 만들었어요. 죽는다고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채를 잘 제사장이 멜 수 있게끔 다 해놓고 채를 잡아서 옮기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법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하나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 레위인들이 옮기는데 채해서 사람이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소에 태워서 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메고 가게끔 만들었어요. 반드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의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냈어요. 짐짝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첫째가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뭐냐면 법궤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을 댔다. 채로 해서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다. 이 두 가지 어긋났어요. 이걸 어기면 하나님 반드시 죽게 복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지금 다윗이 지금 3만 명을 데려와서 지시를 해서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지금 이 율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은 레위인들이에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사람이 메고 가야 돼요, 레위인들이. 근데 수레에 실어요. 율법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손 대면 죽는 거라는 걸 알렸으면 뛰어도 만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지금 율법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율법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알고 있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궤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율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시를 한 다윗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럼 결국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에 무지해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대로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서 하나님 화가 나고 율법에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한 대로 죽은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죽을 짓을 안 했는데 하나님 죽인 거예요? 법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법은 엄격하게 지켜진 거죠. 엄격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분을 내는 이유는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우사가 죽었는데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 말은 뒤에서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우사를 치다. 우사를 치다.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화를 난 거예요. 누구한테 화를 냈겠어요? 하나님한테 화를 낸 거예요. 왜 우사를 죽이냐고 하나님한테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낼 일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 니네는 왜 법도 모르고 죽을 짓을 왜 해갖고 법에 따라서 죽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죽인 게 아니죠. 그래서 우사의 죽음은 곧 다윗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왜 화가 났느냐? 아니 내가 지시해서 내가 옮기려고 해서 옮기는데 왜 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서 그 율법대로 지도해야 할 왕이 그 율법을 모르고 지도했다는 것은 왕에 대한 징계나 마찬가지예요. 우사에 대한 징계는. 그럼 왕이 지금 큰 사람들을 모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일을 탁 3만 명이나 데리고 와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일을 했는데 3만 명이나 와서 보고 있는데 다 막혔죠. 하나님 막아버렸죠. 못 가게. 그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람 죽었는데 계속 진행해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죽였는데? 그럼 하나님이 막았다 생각하고 못 가는 거죠. 그럼 화가 나. 자기가 전 국민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정당한 화인가요? 자기 잘못이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누구인가? 지금 이제 가지 못하니까 9절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겠느냐. 내가 이제 그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겠다.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은 다른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성으로 갖고 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또 죽을지 모르니까 누가 죽을지 몰라요. 또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도 지금 개념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일을 막습니까? 나는 당신을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막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으로 당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을 막습니까? 그리고 화를 내고 왜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갖고 가지 않고 모셔가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메어다 놨어요. 그럼 오베데돔은 도대체 누구냐? 거기 보면 고핫 자손이며 4번 밑에 보세요. 후에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로 활약한 사람. 그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한 지파죠.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직을 담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성가대도 하고 그 성전의 청소도 하고 성전에 그 짐을 옮길 때 그 일도 하고 장막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그 중에 세 개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고핫 자손인데 그 레위 지파 그에서 이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다 모셔다 놨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다 놓을 때 오베데돔은 하나님 왕이 지금 법궤를 모셔가라 그래서 모셔왔지만 오베데돔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오베데돔은 두려워. 자기도 죽을지 몰라요. 단 지파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되는데 가드는 원래 블레셋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지금 단 지파에 있는 가드 림몬이에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건 레위 지파 중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할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변두리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5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자기 성이 아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간 이유는 법궤가 3달을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복을 준 이유는 다윗이 다시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3달 동안 거기다 뒀는데 그 집에서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화가 풀렸구나. 이제 다시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갖고 갈 때가 됐구나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간 이유는 뭐냐? 자기 두려워서 자기 성으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다 뒀어요. 그 다음에 오베데돔이 율법대로 관리를 잘해서 법궤가 3달을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들은 레위인인데 이들은 지금 아비나답의 그 레위인들은 잘 못해서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옮기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의 그 집에 갔을 때는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 3달 동안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농사가 잘 됐는지 양의 새끼가 많이 태어났는지 뭐 하여튼 무슨 복을 받은 지금처럼 복권이 당첨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3달 동안 복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오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풀렸다고 이제 봤기 때문이에요. 6번을 보겠습니다. 1차 법궤 이동 시와 2차 법궤 이동 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3달 후에 이제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2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여기 보면 수레 싣고 가요? 안 싣고 가요?
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네. 그 이제 율법을 공부한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고민하다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메고 가는데 어떻게 메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이제 메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데 왜 6걸음을 간 다음에 제사를 지냈을까요?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희생제와 이걸 드리고 출발하면 되는데 왜 6걸음을 옮긴 다음에 했을까요? 야, 그래도 몰라요. 또 하나님이 또 죽일지 몰라요. 그 메고 가는 사람이 또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6걸음을 걸어서 죽는지 안 죽는지 테스트 해보고 안 죽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6번에 보면 1차 법계 이동시와 2차 법계 이동시의 차이점 보면 1차 때는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을 했고 2차 때는 레위인이 메고 이동을 했다. 율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1차 때는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했어요. 근데 2차 때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짐승이 짐짝 움직이듯이 한 것이 아니라 짐짝을 싣고 가듯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하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상감님이 가신다. 귀한 분이 임금이 행차하시게 되면 가마를 어깨 위로 메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손을 1차 때는 쓰러지는데 손을 댔는데 채로 메어서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 거죠. 1차 때와 틀린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다 시정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왜 잘못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 다윗이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3만 명을 데리고 와서 했는데 지금 2차 때는 군사를 데리고 오지 않았죠.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했어요. 자기가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으로 한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기뻐서 춤을 추면서 자기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진정의 춤을 추면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이런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틀리죠. 7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입은 것은 타당한가? 여기 보면 에봇이 입었다고 14절에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배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지은 에봇인데 에봇은 뭐죠? 에봇이? 예?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에봇을 입을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 못 입어요. 제사장 중에 가장 대장 제사장. 아론이 살았을 때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아론이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중에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한 명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날 7월 15일 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회개를 했는데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죽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은 거예요. 회개 기도를.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안 울리면 죽었다 생각하고 끈을 묶고 들어간 끈을 당겨서 꺼냈어요. 이게 그 대제사장이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뭘 침범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시켰지 제사장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 행사까지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입은 것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죠. 덮개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설명을 했죠?
테스트를 해보고 혹시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6걸음을 갔더니 하나님이 치지 않는다. 아, 그럼 하나님이 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괴를 맨 레위인들에게 아무 탈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6걸음을 옮겼다. 탈이 없자 법궤 음반을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보면 다윗이 지금 에봇을 입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울도 마찬가지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적은 지금 와서 자기들을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온다 해놓고 지체하고 안 와요. 약속을 지켰는데 안 와요. 사무엘 일부러 늦게 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제사를 집행해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서 바로 찍혔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여기 똑같이 지금 다윗도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왕이 되니까 지금 세상이 다 내 거고 제사장도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게 된 것은 이건 잘못됐다. 작가가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에봇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것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를.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되는 과정에서 반나차게 되고 춤을 추었다. 막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는데 내려간지 모르고 춤을 췄어요. 물론 속옷은 안 내려가고 있었겠죠. 이에 대한 다윗과 미갈의 생각은 각각 무엇인가? 우리 보면 16절부터 끝에 23절까지가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미갈이 뭘 하나 하면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래서 20절을 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제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다 끝나고 행사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축복하러 이제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다 축복해주고 가족 축복해주러 들어갔더니 지금 부인이 6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미갈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비웃는 거예요. 당신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왕이 돼갖고 바지도 내려가게 해갖고 그게 무슨 되는 일이냐 이렇게 해서 비웃어요. 다윗이 뭐라 하냐면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그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이죠.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사울의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좋은 일에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뭐 바지가 벗어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한테 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난 더 낮아져도 좋다. 왕의 채신머리 이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나는 하겠다.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천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그 천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작가가 이제 마지막에 이 사울과
미갈에 대한 평가를 작가가 내립니다. 그럼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미갈의 말이 옳아요? 다윗의 말이 옳아요? 근데 여기 보면 23절에 작가가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었는데 그러므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자식이 없었다? 다윗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 다윗을 비웃어서 그 죄의 대가로 자식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가 이제 자식이 없는 연관관계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식이 없다. 이제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거 작가의 의견이에요. 작가의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작가는 그렇게 보고 여기다 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갈의 이야기를 20절부터 한참 합니다. 미갈의 이 사건 이야기를. 근데 많은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작가와 같은 의견을 보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지만 또 소수설 중에 강한 힘을 얻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설이냐 하면 다윗이 미갈을 미워해서 미갈과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미갈은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미갈을 또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여기서 우리는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도 있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자식이 없는지 아니면 같이 잠을 자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자식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식이 없지만 원래 미갈이 다른 사람한테 결혼했었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죠. 강제로 다윗이 데리고 올 때 미갈을 데리고 오라 해서 올 때 남편이 쫓아왔죠. 근데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집으로 가라 그래서 꼼짝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됐죠.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들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할 교훈들은 뭘까요? 다윗이 법궤를 우상화했다. 곧 법궤를 하나님처럼 취급하고 법궤를 우상화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윗이 법궤를 우상화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작가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100이면 100 중에 99명은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내 유익과 내 목표를 달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우상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사가 죽은 이야기는 바로 우상화되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